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성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시간 하나님 아주만을 은혜하면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가 사오니 분양하여 주시고 한량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량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가운데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처럼 사랑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맘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라. 불순종한 연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맘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오늘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은혜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이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언가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 찬송가 88장 같이 하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구주 예수님은 나를
중심을 잃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천성 밑에일까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얼굴이 두렵지 않고 상권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사 밑에일까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계속해서 이현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으로 삶을 아버지 살아가고 또한 그 날 가운데 오늘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갈 길을 충분함을 아버지에게 고백하오니 주님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하는 것을 아버지 삶의 아버지 목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악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아버지가 험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보호자가 되시고 눈동자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삶으로 오늘도 아버지와 발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그 뜻과 그 말씀으로 새겨지는 삶으로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빛이 되는 고백하오니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시민의 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민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무릎 꿇었을 때 응답받고 세상에 강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빛과 소금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아버지와 맑은 영과 또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둠의 아버지 자녀를 아버지와 정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아버지 그런 삶을 오늘도 아버지 구하오니 주님 그런 삶으로 인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 아버지와 정말 물리치는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삶이 살아나는 아버지 힘이 되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이 땅에 아버지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할 일들을 아버지와 눈으로 걸어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정말 힘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의 어린 양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와 인도받고 하나님의 손으로 키워지는 아버지 어린 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간 우리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을 때 아버지 정말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한 영혼 한 영혼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저희들까지도 함께 아버지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오며 아버지가 정말 고백하는 그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백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많은 가정들이 청년들이 회복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의 강건함과 또한 아버지 그 삶의 평온함을 주시고 그 아버지의 정말
그 삶이 아버지 풍족함을 하나님께 구하오니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실 걸 믿사오니 아버지 그때를 속히 아버지 오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를 통해서 말씀 받을 때 우리 안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줄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려 믿습니다.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들어가시고 마지막 3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하라리요? 우리가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거두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강균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인력이나 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시 말씀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그 모든 역사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되어가신 그 모든 일들이 해석되어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많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10번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6항 6항에 대해서 보면요, 구원의 수단들도 예정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것인데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있어서 보았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있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2장 3항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하나님의 그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에 관련된 것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역사로요? 성령의 역사로. 누구의 뜻으로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기쁘신 뜻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라는 이 공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긍휼을 베풀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있어서 로마서 9장 10절과 13절 말씀 보시면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뭐하고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뭘 따라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였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였다라는 뜻이 뭐냐면 택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야곱의 인생이 우리가 볼 때 만만했냐는 것이죠. 오히려 에서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더 낫다고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신명기서 7장 6절과 7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조건이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뭘까요? 약함이 자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세상은 강한 것이 자랑이 되는데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서 세상은 늘 강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육체도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이 오직 우리의 약함에 자랑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말과 삶을 보면요, 그 사람이 은혜로 사는지 내 힘으로 사는지, 내 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내 힘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설교에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도 예정되었다 보았고요. 그리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있어서 6항 구원의 수단, 구원의 방법들도 예정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에 있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항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는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의하여 그것을 위한 무엇도요? 모든 방법들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12번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요, 집을 지을 때 생각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릴 때 대충 그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초부터 인테리어까지 설계도에 다 들어가고 사용되어지는 자재까지 색상은 무엇으로 하고 어떤 가구는 어디다 배치할 것, 그 모든 것을 빠짐없이 설계도 안에 다 그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형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사람도 집을 지을 때 어떠한 공법으로 지을지 어떠한 재료를 쓸 것인지 모든 것을 다 계획하는데 하물며 지혜롭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집을 지을 때 그분의 지혜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실수나 실패나 시행착오나 후회할 일이 있겠냐는 거였죠.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분이 대충 설계해 놨겠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라고 성막과 성막에 쓰이는 모든 기구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을 다 영원전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그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한 그 모양대로 대문투라는 단어로서 담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막을 보면은 교회를 보면 누구를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양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를 반영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뭘 하기 위해서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에서 맏아들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 다음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분의 열매라고 하니까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있어서 얼마만큼 감사하고 사는지 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까닭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형상 곧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은 내가 그분으로부터 났다고 하면은 어버이날 어버이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나를 낳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자라고 한다면은 아들의 형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으로서 인도함 받는 삶이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한 속죄를 하셨는데 이 제한 속죄라는 것은 뭐냐면 알목을 거두어 드리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 구원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예정해 두었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한 속죄라는 것을 이단이 말하는 제한 속죄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이 말하는 제한 속죄는 무슨 제한 속죄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데 모든 사람이나 모든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다 마치지 못하고 죽었다. 이것이 이단들이 말하는 제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제한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고 택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일을 겪고 어떠한 상황에 빠지든 어떠한 삶의 과제가 주어지든 거기에 실패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일을 행하시고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임을 말해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믿게 되어진 것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믿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구원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술을 하던 사람은 도박을 하던 사람은
늘 가라오케를 듣던 사람은 늘 어떠한 막 여가로서 자기 인생을 살아갔던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구원을 얻게 되면은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죽어서 천국까지 그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으로서 전 인생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삶의 해석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직장에서 미치도록 싫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직장 가면은 학창 시절에도 그렇죠.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기도하지 않았겠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기도하지 않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입대를 갈 때 지역 배치를 위한 시험을 풀었는데요. 그 시험지에 답을 빌려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점이 나와가지고 최전방 아주 혹독한 부대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혹독한 부대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날마다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곳이 어디냐면 부대 생활할 때였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밤마다 기도했고요. 사실 그때는 부모님이 좀 돈이 있어서 나를 다른 부대로 좀 옮겨줬으면 했던 그런 기도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던 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았을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저는 적어도 괴물은 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력이 없고 실수가 많고 실패하여서 지금 이 사람을 만나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러한 일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적당하고 적절한 거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해석이 없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로서 나가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틈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만난 것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고요.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사람을 갈라놓기도 하고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했대요. 그런데 그 삶을 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서 그를 연단시키고 왜 그렇게 보내게 했냐는 것이죠. 야곱이 재수 없어서요?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재수 없어서 20년 동안 외삼촌 그 라반 밑에서 속임을 당하고 그 양들에게 있어서 막 그 나무 껍질을 벗겨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려고 하고 했던 그 모든 일이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해석이 있고 눈이 떠져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깨어있지 못하면은 뭔가 있어서 내가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에 있어서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서 깨어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6항 12번으로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영광이 이루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는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의하여 그것을 위한 모든 방법들을 예정하셨다. 우리가 이걸 보았죠. 택한 자들을 영광이 이루도록 작정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분을 닮기 위하여, 그분을 본받기 위하여, 그분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는 것에서 여기서 구원에 있어서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 것에서 성령께서 지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성령으로서 인도함 받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것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인데요, 순종함으로 거룩해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에 있어서도 예정되었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것으로서 그의 보혈로서 우리를 계속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성경 말씀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난 자들로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음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서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어지고 있냐는 거죠. 그 삶으로서 순종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게 잘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그냥 부자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성경은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먼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있어서 부르심 삶에 있어서 순종되어진 것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집 부리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삶임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삶으로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고 있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디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삶에서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에 다 아담 안에서 속하여서 죄를 인해서 타락했으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번에요. 외민 13번, 6강 13번.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이것이 우리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으니 이게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는 것으로서 예수 아니면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기독교는요, 예수 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예수 없어도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빼고는 다른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 빼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 인생에 전인적으로 어떤 것이든 예수 없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라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도 서서히 뿌리로부터 끊어진 것으로서 죽게 되어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죽은 가지는 잠시 견디나 마르게 되고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없이도 예수가 떨어진 삶으로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뭔가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배후 세력이 있음을, 나를 그 삶으로 이끄는 배후 세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왜 끌어당기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배후 세력이 있어서 사랑할 것도 아니지만은 또한 배후 세력에 있어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갈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배후에 나를 끌어당기는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과 10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계속 소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세우심은요, 마귀를 멸하고 막 어떠한 귀신을 때려잡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삶으로 인도함 받냐는 거예요. 그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 해석되어졌냐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곧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지 않고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오늘 저녁 뉴스에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외민 신앙고백서를 보고 있는 것은 이 외민 신앙고백서에 있어서 강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형식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건면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외민 신앙고백서 책을 사서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로만 써 있어요.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로 써 있어요. 책을 읽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외민 신앙고백서를 보는 까닭은 지금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작성된 이 외민 신앙고백서를 토대로 내가 바르게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끌림받고 있는 삶이냐 신자이냐 이것을 확인받고 검증받고 위함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떠한 검증도 없이 세례를 주었고요. 어떠한 신앙고백도 확인하지 않고 직분을 주었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 직분이 무슨 자기의 신분을 나타나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도 없이 고백도 없이 그냥 고백만 있으면은 예수와 살고 있는지 성령의 거룩함으로써 순종되어지는지 시험해보지도 않고 그냥 세례를 주고 안수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들도 예정한 것으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 방법들이 정상 작동되어지고 시행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이든 무엇이든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삶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으로 사건이 되고 내 삶으로 들어온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이 내가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약함이 자랑이 되지 않고 내가 행한 행위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하죠? 성경도 읽지 않고선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면서 설교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설교가 어렵다고. 물론 설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요, 내 삶에서도 성경을 내가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4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를 양육하고 있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살아야지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 성경의 이 모든 내용을 다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서 성화시키고 이끄시는 것으로서 자기 백성 되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번과 15번 보면요,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며 의롭다함을 받으며 양자되며 성화되며, 여러분의 책은 여기가 14번이죠.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호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는 정한 때에 활동하시는 그의 영에 의하여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고라는 것이 4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에 있어서 13번과 15번까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어요.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으며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하게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며 의롭다함을 받으며 양자가 되며 성화되며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여기에 우리의 삶에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 떠졌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구나. 이러한 삶의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하게 부르시고 믿음을 이르도록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게 하시고 성화되며 구원에 이르도록 그의 능력으로 날마다 보호한 것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유한 부르심이 날마다 우리의 상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제 시골을 내려갔는데요, 저희 어머니하고 함께 지내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가 맨날 기도만 하시니까요, 보고 산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랬더니 함께 차 타고 오면서 뭐라면은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우리 할머니 구원받지 못하게 됐는데 기도했더니 할머니 구원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아니면, 그때 그 일이 아니면은, 내가 그때 그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때 그 일이 아니었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겠냐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큰 복이었다고, 연약할 때가 가장 큰 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6절과 30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연약할 때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라고 이미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이 보리떡 5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 없는 아이가 그 순수한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아이가 순수한 믿음으로 드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요. 저는 빼앗겼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안드레가 뺏어서 드린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가 무슨 순수해요? 아이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앞뒤 재지 않고 엄마 아빠 하는 것이 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앞뒤 재지 않아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오로지 자기밖에 안 보여. 근데 아빠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일에 어려움을 겪고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이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들은요, 아버지 없으면 못 산다고 해요. 예수 없으면 못 산다고 해요. 요한일서 4장 19절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를 잡아 끌으는데요. 어떤 분이 그 얘기해요. 이혼당하고 정말 힘든 사역을 하는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찌 나를 사랑하시는지, 남편은 때렸는데 하나님이 날 때리지도 않고 간섭도 않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요, 우리의 삶의 해석이 다르게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며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유업이 뭐냐면 아버지 안에 사는 안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는 아버지께서 쉬셨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일을 쉬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일을 하고 사는 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창조 때부터 명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 때 안식일원에서 이미 보았죠. 아버지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저는 일하고 있잖아요. 이건 노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5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 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6번이죠. 마지막이죠. 16번으로 오직 택함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거나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서 아버지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음을 말했잖아요. 누구에게만요? 오직 택함받은 자에게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알 수 있죠. 그게 보호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로 이끌어서 성화시켰는지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이요,
아직 나지도 않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서 그래도 내가 좀 남들보다 잘 살아서 칭찬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공로주의로 뭔가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64절과 65절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라는 것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을 가리는 자가 자를 팔 걸 알았어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돌팔매하지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믿지 않았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우리가 여기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선이나 모두 동일하게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선인이나 모두 은총을 베푸니까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만 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만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는 것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말씀에 결부되지 못하여서 순종되어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일서 2장 18절과 19절로 아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결혼이든 삶이든 사기를 당하거든 재산을 탕진하든 생각지 아니하는 질병에 걸리든 사별을 했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너무 아프니까 원인도 병원에서 못 찾으니까 절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내 아들만 고쳐주면 평생 믿고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잘못이 교회더라는 거예요. 먼저 절이 가까워서 절에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작정이고 예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 간 날 그 아들이 원인도 몰랐던 그 아들이 병고침을 받아서 지금까지 예수 믿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로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고 부르는 삶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고집 부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른 뭔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 배후 세력은 누구겠냐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마지막 절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에 들어가는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셨고 해석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그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있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래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의지함이 내게 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성교사님들이 그래요. 요즘 힘들죠? 왜 힘들어요? 이 목회가 내가 하는 건가요? 아버지가 하시는데 왜 힘들어요?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의 안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교회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로서 성공하세요. 가정에서든 삶에 있어든 교회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당에서만 교회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든 또한 친정에서든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도에
내 삶의 힘이라고,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 삶의 노래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에 있어서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우리의 삶을 아버지와 빼앗거나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주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그 세상의 풍랑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풍랑을 잠잠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조심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한 삶의 현장으로 나와서 교회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그 구원의 복을 누리고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한 삶으로서 그 일터에서도 교회로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부를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복되어지는 삶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어지는 그 삶으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되어지는 그 기도의 향연이 어둠을 몰아내고 순종치 않고 경건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끊어내는 삶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일터에서도 가정의 삶 가운데도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에 드려지고 예물이 드려지는 그 모든 삶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결부되어서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죄가 우리의 삶의 문 앞에 엎드려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로서 아버지의 안식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힘입어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네바는 몽골 선교지 위에 또 앞으로 태어나게 될 복중에 있는 태아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